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찬양대가 쓰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우리 대원 우리 분들도 많이 기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테너 유정훈 형제께도 우리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 사역자 반을 마치신 분들 이제 수료 감사의 시간 곁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셔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 거기 지역에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세례를 베푼 요한이 특이한 일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나에게 세례를 받은 이 특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둘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좀 함께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2가지 원리를 이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본 삼아서 그 삶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거, 이게 제자의 2가지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요한복음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렇게 생명을 이 속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속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까지 쭉 연결되는 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으면서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 사역자반을 마치신 분들, 죄송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제자 훈련 마쳤다는 수료증 별 도움이 안 될 줄로 압니다. 천국 가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제자 훈련 마치고 생산력이 생겨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나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았습니다. 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천국에 가면 제자 훈련 마친 자들의 특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에게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충현의 가족들,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런 제자로서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시고 시작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제자를 낳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자, 43절, 44절 달아서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동편에서. 그리고 갈릴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꼭 거쳐야 하는 고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출신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 마을을 통과하는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형제 하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서 제자가 되고, 또 둘이 빌립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또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틀로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 혼자 제자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제자를 많이 삼는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전도왕 되는 거, 이 전도왕 좋은 겁니다. 근데 전도왕 좋은 건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전도왕이 왜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전도왕이 되는 건 그 안에 생산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생산력이 생기나? 생명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명력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왜 불어 발산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특별히 마치신 분들 많이 채워진 줄로 합니다. 암송도 많이 하셨죠? 참 힘든 공부 하셨죠? 그냥 주중에 시간 있는 시간 다 짜 넣어서 틀어 넣어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하신 분들 다술 겁니다. 절대 다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생겼는데, 그 생명력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제자를 양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장면은 딱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 이전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소개받아 나왔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에 빌립이 반응하였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주신 초청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45절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자, 뭐라고 증거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금 가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머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전 요한의 제자 둘 중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40절에서 기록한 겁니다. 41절,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다른 일 어떤 일보다도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쭉 율법을 통해서 지켜오고 바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사람하고 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커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선교를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점을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보자. 이런 대화 나누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눈 대화를 여러분 삶에 이렇게 짚어보면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그런 거 혹시 아닙니까? 옛날엔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막 교회들이 부흥하고 선교들이 부흥하던 시절에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 더 잘해볼까? 우리 교회 그런 문제 있는 거 내가 알아. 우리 교회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우리가 더 잘하자.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까? 이렇게 고민한 중 중에 한 사람이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다른 형제에게 곧방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만나자.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그 다음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본 말씀이에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둥이 될 것을 베드로에게 다 이게 예언해서 베드로를 제자 삼은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 베드로가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로부터 시작하면 안드레가 베드로, 베드로가 어쩌면 이제 베드로 안드레가 같이 했겠지만 빌립 나다나엘. 이건 벌써 이게 순식간에 영적으로 손자 증손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르죠? 빠릅니다. 이게 이제 생명력이 강할 때는 이게 빠른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러면 이제 소위 이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면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 가는 겁니다. 모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신명기 15장 18절 혹시 자막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신명기 15장 18절 아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8절 앞으로 이동하셔서 신명기 15장 18절에 보면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나왔죠? 제가 아까 잘못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란 뜻과 결국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의 증언을 받고 이제 46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보기에는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는 뭐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요 정말 조그만 마을이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내가 태어난 고향이 정말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시겠죠.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조그맸냐면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게 몇 가정이 되질 않아요. 서로 얼굴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느 도시 출신일까? 이게 저 요한복음 뒤에 가면요, 나다나엘이 어느 도시 출신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도시 출신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이름입니다. 가나. 나오셨어요. 어느 세대인지 짐작이 됩니다. 젊은 세대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힌트로 혼인잔치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나 나왔습니다. 이 가나하고 나사렛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제 이 산동네인데 둘 다 그래도 가나는 조금 아래 산동네고요, 이 나사렛은 더 윗 산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출신인 이 나다나엘이 볼 때는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마을에 그 환경 가운데는 메시아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상은 도대체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나올 곳이 아닌데 뭐 거기서 무슨 나온 사람이 뭐 별거 있겠는가 하고 시큰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상대가 눈 반짝반짝 뜨고 귀 쫑긋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적지요. 그럴 때는 정말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는 기회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쫑긋하고 받아들인 것보다는 시큰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시큰둥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큰둥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끔 쓰는 게 있죠.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교회에 나오면 잘되고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좀 귀를 듣고, 아이고 나도 좀 복 좀 받고 싶네 하고 교회에 왔다가 복을 받는 분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따진 분은 없습니까? 아니, 복 준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왔는데 이게 뭔 꼴이요? 아니, 교회를 내가 왔는데 복커녕 오히려 하던 일도 안 되고, 이런 그 타박이나 타령을 받으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만 갖고는 상대가 솔깃하지 않을 내용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 솔깃하라고 솔깃하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받으셨습니까? 왜 제자가 됐습니까? 결국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낳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막 흘러넘치면 거기서 전달하는 것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빌립은 뭘 그렇게 시큰둥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이고, 너는 가나에서 온 주제에 뭐 내가 보기에는 가나나 나사렛이나 뭐 거기다 조그맣게는 그만한데, 근데 또 그 가나에서 왔다고요?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을 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큰 동네에서 왔다고. 그럼 이제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와서 보라라는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몇 차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삶에 있는 자리를 한번 떠나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늘 보는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서 시각을 바꿔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 보라라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충현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제자반 수료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다는 말은
현상만을 보던 우리의 눈이 그 현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볼 때 흥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거다 하는 흥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늘 일하던 밭에서 일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안 보이던 보화가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게 될 때 이게 와서 보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한 번 더,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스라엘이다. 요즘 쓰는 말로 찐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해주고 있으신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먼저, 여기 먼저란 말 없어요, 먼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사실은 나다나엘은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반 억지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래 내가 네 성의 봐서 한 번 교회 나가줄게, 근데 2번은 안 돼, 그리고 교회 오게 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에 왔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시간인 겁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봤다 그러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나다나엘이 믿음이 생긴 다음 49절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49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정말 놀라운 고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순간에 벌어졌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 앞에 일어났던 일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5절로 돌아가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나다나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벳세다 부분을 지나다가 나다나엘을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나다나엘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나도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황상 그리고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빌립과 나다나엘도 이전에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메시아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토론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분을 나는 만났다. 그게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분이, 나는 틀림없이 그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에이, 그 나사렛이라는 것에 확 가버린 거야. 에이, 가버나움이면 몰라도 나사렛은 아니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먼저 보았다는 얘기가 먼저 보았다는 얘기가 나다나엘 이 마음에 아주 그냥 환한 빛처럼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찾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았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아는 예수님은 적은데 예수님은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기억나도,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겁니다. 이 생각만,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확실히 빛으로 비춰져도 오늘 우리 충분한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제자훈련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다. 그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놀라운 고백을 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았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여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범이 되는, 내가 찾는 사람이었다. 내가 너를 쭉 찾아왔는데, 보고 있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네 안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쭉 보고 계셨구나, 쭉 보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다, 내가 쓸만하다 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요, 이후에 간사함이 없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간사함 좀 있었죠?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좀 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숨기는 사람이 있었지, 결국 다 우리는 간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보셨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간사함이 뭐라는 걸 정리해야죠. 그럼 도대체 뭐를 간사함이라고 그러느냐 얘기죠. 이 간사함을 헬라어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간사함의 헬라어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좀 길게 발음합니다. 두울로스가 종이에요. 이거 좋은 겁니다. 두울로스 종, 예수님의 종 할 때 두울로스예요. 근데 이거는 돌로스입니다. 간사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로스. 좀 간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돌로스예요. 요 간사한 거 빠져야 돼요. 간사한 거를 이제 그냥 번역하면, 이 간사한 것은 사기, 속임, 이런 게 간사한 겁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한 건 정말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앞으로 간사한 게 싹 없어져서 그 성화될 모습까지도 미리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다나엘이 간사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나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에 사는 아무개보다 좀 나을 뿐이죠. 그런데 여전히 간사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제가 앞으로 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화될 거를 미리 보시고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사함을 없애야 됩니다. 간사함을 없애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십시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간사함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읽으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드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를 위하여 채찍당하신 그 어린 양, 그것을 베드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순전하게 드려진 모습을 입술에 간사한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사함을 없애나갈 때 입술에 있는 이 거짓된 거, 입술에 있는 이렇게 속이는 거, 가끔씩 쓰는 사탕 발림의 말 같은 거, 이것도 조심하시면서, 정말 조심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런 그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간사함을 없앨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 기대했던 제자의 모습이, 비록 나다나엘을 부를 때 간사함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닌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성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만족시켜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막 삼기 시작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한 3년 정도 훈련시켰을 때 나올까 말까 하는 고백이었는데 이제 막 제자를 삼는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벌써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놓고 조금 이따 딴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초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비록 나다나엘이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 같은 그런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제자도 아니었는데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요한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잘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성도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 이 앞선 삶을 사는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순전하게 진짜 마음으로 순도 100%로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걸 보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큰 게 뭐냐?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생기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정처 없이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그때 야곱이 꿈꾼 얘기,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건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어떤 언약이 맺어지냐면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이거 야곱에게 이제 전수가 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식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죠. 자, 이제는 그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가 그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 위에 놓여졌던 사닥다리가 지금은 어디 위에 올려집니까?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야곱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사함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어집시다. 참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특별히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중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